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9장 같이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에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에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바른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원에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천국이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고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아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에스겔 4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신부가 거룩하리라.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한 땅이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이보다 만족하며 그 외에 사람이 적어도 전원이 되어야 해. 그 측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그것은 성소에서 수정들은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정들은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며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 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특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의 기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며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야말로 제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아침도 추운 아침이지만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오르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들로 하여금 땅을 분배받게 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아멘. 1절 처음 보니까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제비 뽑아서 땅을 나누어서 기업으로 삼도록 하였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왕국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장차 이스라엘을 좀 회복하게 하시고 그 회복한 땅에 각 이스라엘 지파들이 제비를 뽑아서 각 지역들마다 지파들마다 기업을 얻게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을 얻게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48장 말씀을 보게 되면 48장 보면 이 지파들이 땅을 얻는 그런 제비를 뽑아서 땅을 얻는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갓 지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단 지파, 위에서는 북쪽에서는 단 지파부터 시작해서 맨 밑에는 갓 지파에 이르기까지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이제 분배받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죠. 회복될 축복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땅을 이제 분배받게 할 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그때도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는데, 그때 분배받은 지역과 48장에 나오는 지역이 좀 다르죠. 다른데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원칙 하나를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원칙은 뭔가 하면 1절 말씀을 보니까 한 구역을 정해라.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서 그것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도록 해라. 말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하고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을 분배받을 때는 이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쪽편에 두 지파 반이 땅을 먼저 분배받고,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편에서 또 나머지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는데 각자 자기들이 이 제비 뽑은 대로 땅을 분배받죠. 그런데 이 에스겔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새로운 질서, 또 땅을 새로 분배받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구별된 땅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 거룩한 구역을 하나님께서 구별하게 했는데, 그 거룩한 구역의 길이가 얼마나 하니까 길이가 25,000척, 너비는 10,000척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했어요. 1절 말씀 보니까. 2절 말씀을 보면 그 땅의 성격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절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규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아멘. 이렇게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나 되는 큰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구별하게 한 이유는 그 안에 성소를 두게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성소는 얼마의 길인가면 길이가 500척, 너비가 500척, 네모 반듯한 지역, 그리고 각각 사방에 50척씩을 더해서 전원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길이 25,000척, 너비 10,000척이나 되는 그 땅의 가운데에 성소를 두게 했어요.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소만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또 이런 땅으로 했습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청량한 가운데에서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청량하고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아멘. 이 땅의 특징을 이야기하기를 이 땅은 아주 거룩한,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성소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은 지극히 거룩한 땅이다 말씀을 하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니 그들이 집을 지을 땅이요 성소를 위한 거룩한 곳이라. 아멘. 이 거룩한 구역은 성소가 있어서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곳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수종을 드는 이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거기에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땅이라는 거죠. 거룩한 구역을 정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5절에는 또 하나의 구역을 정했습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 재료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아멘. 또 하나의 구역을 세웠습니다. 또 하나의 구역, 역시 길이가 25,000척 너비가 10,000척이나 되겠는데 그 구역은 레위 사람에게 돌릴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전에서 수종되는 레위 사람들이 그곳에서 거주하게 하고 거기에 마을을 20개의 마을을 지어서 레위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해서 성전을 돕도록. 그러니까 처음에 말한 거룩한 구역은 제사장들이 거하는 구역. 그 다음 두 번째 말하는 구역은 레위 사람들이 거하는 구역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구역이 더 있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아멘. 또 하나의 구역인데 이번에 또 하나의 구역은 너비는 5,000척. 첫 번째는 10,000척이었는데 이번엔 그 반 5,000척이고 길이는 똑같이 25,000척입니다. 거기는 성읍의 기지로 삼았다. 성읍의 기지로 삼아서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어느 지파도 자기 땅이라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 수도의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수도에 구실하는 그런 성읍의 기지. 어느 지파도 이 땅을 자기 땅이라고 어느 지파에도 속하지 않은 땅이지만 온 이스라엘 족속에게 돌리는 땅으로서 이 땅을 구분하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성읍 기지 다음에 또 하나의 땅이 있습니다. 7절과 8절 보면 소위 말하는 왕의 땅이 나옵니다. 7절 말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도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아멘.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왕에게 돌리는 땅이 있습니다. 왕에게 돌린 땅은 맨 위에는 레위 사람에게 준 땅이 있고 중간에 핵심이 이제 거룩한 구역 제사장에게 준 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가 성읍의 기지로 된 땅이 있습니다. 그 양옆에 땅이 있는데 그 땅은 왕에게 주는 땅이다. 서쪽으로는 서쪽 국경까지, 동쪽으로는 동쪽 국경까지 그 땅이 왕에게 준 땅이라는 거예요. 그 왕에게 준 땅은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에 기업으로 삼게 한다. 이 왕에게 준 왕이 그 땅을 이제 경작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수확으로 왕이 자기 생활을 하도록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왕이 됐다고 해서 각 지파에서 막 뺏어서 자기 걸 채우지 않고 하나님이 따로 그 구역을 주어서 거기 있는 곳으로 왕은 생활하게끔 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장치를 만들어 두셨다는 거죠. 이것이 오늘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는 오늘 모습입니다.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거하는 제사장들이 사는 거룩한 구역이 있고 레위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 성읍의 기지, 수도 역할을 하는 성읍의 기지가 있는가 하면 왕이 차지하고 있는 왕의 땅이 이렇게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는 모습에서 몇 가지를 잠깐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5장 말씀 그리고 이제 48장에 있는 말씀을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이스라엘 족속들이 땅을 분배를 받는데 어디서부터 땅을 분배가 시작이 되는가 하면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는 데서부터 시작. 그러니까 48장에 가서 이 지파들이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오늘 45장을 보게 되면 거룩한 구역부터 먼저 정하고 그 다음에 지파들이 각각 제비를 뽑아서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받는 삶의 기준이 어딘가 하면 거룩한 구역. 거기가 기준이에요.
모든 삶의 기준이 이 거룩한 구역.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고 나서 다른 성읍들의 다른 성읍의 기지, 레위인들의 땅, 왕의 땅이 결정이 되고 지파의 땅들이 결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8절 맨 마지막에 보니까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다른 사람들이 땅을 다 차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빈 데에다가 거룩한 땅을 정한 것이 아니라 거룩한 구역을 먼저 구별하고 나서 그 다음 지파들은 자기 땅들을 제비 뽑아 땅을 분배를 받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때문에 거룩한 구역이 위치를 제대로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불투명하고 흔들리면 이스라엘 족속의 땅들이 모두 다 흔들리게 되는 기준이 똑바로 쓰지 못하는 이런 면에서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죠.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기준을 정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거룩한 지역, 거룩한 구역으로 구별한 이 땅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파의 땅이 분배를 받는데 한가운데 있습니다. 순서를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단, 아셀, 납달리, 므낫세, 에브라임, 루벤, 유다 7개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정한 이 구역들이 있어요. 거룩한 구역들. 제사장이 거하는 구역, 레위 사람들에게 준 땅, 그리고 성읍의 기지, 왕의 땅, 이 중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으로 계속해서 베냐민,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가 지파들이 위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고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가장 중심에 거룩한 구역이 구별되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지경의 한가운데 모든 삶의 중심에 거룩한 구역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 땅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 그리고 성읍의 기지, 왕의 땅으로 분배를 받게 하였죠. 지도자들의 땅,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 또 사회적인 지도자, 세속적인 지도자,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배해 준 땅이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통해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통해서 또 왕과 같은 세속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위임받은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신 것 더불어서 거룩한 사명과 책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거룩하게 구별한 것은 저들이 바르게 서야 이스라엘이 바로 서기 때문이죠.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않으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으면 그들이 다스리게 될 나라는 바르게 쓸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룩하게 먼저 구별하게 하시고 땅을 분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나의 삶에 거룩한 구역이 있는가? 저는 오늘 우리 삶에도 거룩한 구역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소적인 구별도 있어요. 장소적인. 내 삶에서 나는 거룩하게 구별한 장소가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내 삶에. 시간적으로 나는 거룩하게 구별한 시간이 나한테 있는가? 물질적으로도 나는 거룩하게 구별한 구역이 나한테 있는가? 내 행동에 있어서도 나는 거룩하게 구별한 구역이 나에게는 있는가? 거룩한 구역은 그저 장소만이 아니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삶의 모든 기준이 되고 삶의 중심이 되는 곳이 거룩한 구역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도 내 개인의 거룩한 구역을 중심이 구별할 줄 아는, 그냥 하루를 의미 없이 살아가고 하루하루 지나가고 하루 1년 2년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한 그것이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이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다스림이 있는 그런 구역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우리 사랑하는 귀한 식구들 중심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오늘 나의 삶에도 거룩한 구역을 구별해서 내 삶의 기준을 세우고
내 삶의 중심으로 세우는, 그리고 내 삶을 다스리는 그런 아름다운 곳을 둠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주시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추운 아침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 첫 시간을 올려드리며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새롭게 땅을 분배하게 하시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며 저들에게 축복을 회복해 하실 때 거룩한 구역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거기서부터 모든 땅들이 분배가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거룩한 구역을 구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소적인 구별, 시간적인 구별, 물질적인 구별, 행동에서의 구별, 거룩하게 구별하는 삶을 하나님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의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으로 하나님 어려워하는 식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한 질병과 싸우고 있는 여러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한 식구들, 또 자녀들이 여러 가지 하나님 연약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귀하신 손으로 치유하시며 또 코로나19가 아직까지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또 감기 독감들이 지금 또 이렇게 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셔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간구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들마다 응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에도 거룩한 구역을 구별할 줄 아는 삶을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육체적으로 또 심령에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큰 질병과 싸우는 분들도 계시고 또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구역식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해 주시도록 우리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 자녀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